창립 19주년 기념 이웃초청 전도잔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주 다섯째 날 아버지 앞에 드리는 새벽기도 회입니다. 내일이면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나죠. 이번 주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속되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추수꾼이 없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런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죽어 있는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래에는 어떤 비참한 죽음의 길 끝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랬던 우리였는데, 우리도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생명을 얻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은 그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자들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 그랬는데, 그런 복을 받은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 받는 자들이 우리와 동일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님은 이 아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 사명자죠. 워치맨, 잘 살펴서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봤다가 적이 오게 되면 소리를 지르고 또는 북을 치고 쟁을 치면서 적이 오고 있다는 걸 알려서 대비해서 공격당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워치맨이죠.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죄를 돌이키지 않고 죽게 되는 사람들의 피값을 파수꾼이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끝에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20절에도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사명자가,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그 죄값을 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에게서 찾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발강가에 모여 살고 있던 이스라엘로부터 포로를 잡혀온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지금 그를 데려가셔서 7일간 그곳에 머물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6절이 그걸 밝히고 있죠.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앞에 15절까지 보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발강가로 성령께서 데려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가 17절 이하에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치게 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회개케 하게 하는 그의 일이 파수꾼의 일이다. 17절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이 꼭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파수꾼인 네가 그 악인에게 전화해서 깨우치고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즉 파수꾼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면 반드시 그 직무유기죄를 내게서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네가 악인을 깨우쳤지만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너는 죽을 일이 없을 것이다.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생명을 보존하고 안 하고는 그에게 가서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회개케 하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의 직무를 제대로 유기하지 않고 했는지 안 했는지가 결정적인 요건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을 파수꾼들이 만듭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서 전하라는데 왜 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죽을 사람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파수꾼이 그렇게 하지 않고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고 있습니까? 앞에 나오는 문단 7절부터 9절까지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말씀을 전하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을 들려고 하지 않을 거다. 네 말을 듣지 않고 또 그렇게 하는 건 내 말을 듣지 않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할 대상자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각자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만치 않게 생각되어지고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예자만 꺼내도 천리말리 도망갈 사람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그것 전했다가 그 사람이 싫어하는데 나하고 관계가 악화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2400~500년 전에도 또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기를 지독히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명자인 에스겔에게 네가 그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에게서 반드시 직무유기죄를 책임 묻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럴게요. 이번 주일날 우리에게 전도잔치하는데 오세요. 그러면 그래요? 야 그런 좋은 일이 그러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10중 8구 아니 100중 99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서 워치맨으로, 파수꾼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특히 가족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하고 그럽시다.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그 아버지의 반응이 뻔한 걸 내가 가서 뭔 얘기를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남편의 반응이 뻔할 텐데,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의 반응들이 뻔한데,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안 듣는 건 그 사람 책임이어서 그에게서 그가 그 죄 때문에 죽게 되겠지만 전하지 않은 너에게서 그의 핏값을 찾겠다. 핏값이 뭡니까? 그의 죽음을 당한 그 원인을 너에게 찾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군에서도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경계에 실패하면 싸움 한번 못하고 그냥 앉아서 죽임을 당하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근데 전투를 하다가 작전을 펴다가 전사를 했다. 그건 영웅들이죠. 그런데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상대방의 듣든 안 듣든 우리가 할 일은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마귀란 놈은 그 상대방의 상황을 미리 우리로 하여금 예상하게 하고 예상하되 그더 과장되게 예상하게 해서 아이고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만 나빠지고 사이만 나빠지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해주고 안 해주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딱 전도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영국에서 프랑스로 도버 해협을 건너서 그 깔레라고 하는 그 영국 건너편에 있는 프랑스에서 기차를 타고 파리로 향하고 있는데 출발하기 전에 한 집시 거린이 열차에 올라서 저하고 우리 둘만 앉아있는 데 와가지고 돈을 좀 달라고. 그래서 저는 한국식으로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딴죽이고 있었죠. 안 가더라고요. 그랬듯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젠가 누구한테 들었던 생각이 났는데 이 사람들, 유럽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뜻을 분명히 표시를 해야 그 다음에 그가 반응을 한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아주 유창한 불어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농 그랬죠. 근데 그건 가더라고요. 미국의 공영 광고에 이렇게 보면 아이들에게 어른이 다가와서 아이들에게 뭘 갖다가 같이 가자 이렇게 꼬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자막에 그리고 그 아나운서가 just say no, no라고만 말해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우리가 전해줄 말을 전해줄 때 역사하는 건 성령님이십니다. 전해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막아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조심하고 전해줄 사람에게 꼭 전해줘야겠다. 20절 또 의인이라도 그가 살았던 공의로운 삶에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게 되면 앞서 그가 공의롭게 살던 삶은 기억되지 못한다. 내가 벌하기 위해 죽이기로 작정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을 하는 줄 아느냐? 공의롭게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그가 지은 죄를 내가 깨우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는 네가 생명을 살리는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그 다음에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은 파수꾼인 우리가 의인이 범죄할 때도 그를 깨우치고 범죄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하고 이런 얘기하면 괜히 의만 나빠지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듣게 되면 그가 산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가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파수꾼인 우리가 의인이 범죄할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망당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를 깨우치고 회개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틀 후면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일인 것이죠. 단순히 초청합시다. 단순히 just say come. 오라고만 말씀하십시다.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제대로 살 때 하나님은 작은 순종에 큰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파수꾼 에스겔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사명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을 우리가 제시하고 또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신자 불신자를 불문하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초청하는 일에 조금 더 게을리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지 않도록 성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로 마지막까지 오라고 초청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